하나님 말씀 이사야 51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며 회복을 예언한다. 지금 백성들의 처지는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그러나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소망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에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거듭거듭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회복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함으로 점점 징계가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즐겁게 그 구원의 물을 퍼서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번 너희는 들으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막힌 태를 여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막과 광야를 에덴과 같이 동산같이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기쁨과 즐거움의 노래가 샘솟게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공의로 열방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곧 의를 아는 자들은 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약속을 듣는 자들을 대적들의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비참과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회복은 우리 주님의 전매 특허이다. 그분께서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끝내셨고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 회복의 약속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적용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자.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그분의 율법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약속하신다. 비록 교회의 앞날이 어두워 보일지라도 위로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정령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조 역시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불러내셨죠. 그 자리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떠내고 나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표시나게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2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두 사람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昌盛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과거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막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백성들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죠. 절대 다른 말 듣지 마라. 절망적인 상황 보지도 말고 그런 소리 듣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이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공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방의 빛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두로와 시돈이 함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를 베푸실 때에 애굽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해지지 아니하리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10명 다 고침을 받았었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지금 잠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지금 네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8절에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문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은 영원히 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히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제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2절 2번 여호와여 깨옵소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주무신 하나님을 깨우는 것처럼 간청한다. 출애굽의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시는지를 질문한다. 오직 여호와께서 구속하시기를 갈망한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와 슬픔 대신 기쁨을 즐기게 될 것을 기대한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위로자로 소개하시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 부르짖는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불러주신다. 큰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는 위로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일하심을 기다리며 부르짖자. 그분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를 내 백성이라 다시 부르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두고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이 내 것인 줄로 알고 지금의 나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하느냐, 어떤 사람이 찾느냐, 어떤 사람에게 열리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9절 이하에 16절까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며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문제 가운데 저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라. 너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구할 필요조차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응답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시기 위함이었죠. 아수르 군대에 위협을 당했던 것,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죽이심으로 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알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말씀과 행하심이 동일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결코 낙심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의 그릇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붙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3번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예루살렘을 깨우신다. 백성들은 분노의 잔을 받고 비틀거리고 있다. 그 누구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만이 가득하고 위로가 없으며 후손들은 그저 길거리에 누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신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분노의 잔을 물러가게 하신다. 오히려 분노의 잔을 이방 국가에 쏟아 부으실 것이다. 우리의 죄악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포로 귀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친히 대적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다시 깨어난다. 우리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께로 가자. 우리는 무기력하나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고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듣고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하고 나는 구원을 약속하고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인데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17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워두라.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스라엘의 죄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찾고 그에게 구하는 것이다라고 욥기서에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위로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야. 누가 너를 위로하랴. 결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또 답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 공공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처음부터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리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결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만이 위로를 얻는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말씀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을 증거한다. 죄와 사망에 갇힌 교회의 미래가 절망적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복을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 위에서 회복을 경험하자. 무능력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늘 구원해 오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시겠습니다.